자, 오늘 우리가 스테파니, 여성형으로 스테반 모습을 우리가 좀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충만한 주의 임재로 가득 찬 사람. 자,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자, 앞을 보시고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한 번 더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자, 영국의 세계적인 시인이 있죠. 바이런이라는 세계적인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영국 캠브리지 대학 학기말 시험에 문제가 물을 포도주로 바꾼 예수님 기적의 영적 의미를 서술하라. 시험 시간 내내 묵상만 하다가 딱 1분 남겨놓고 답을 씁니다. 물이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다. 그래서 1등 났어요. 제일 짧게 답 쓰고 1등 났어요. 자,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 또 기적들, 자, 기적들, 이것을 우리의 이성으로 또는 숫자나 이론, 과학 이론, 이걸로 풀어가려고 하면 설명이 많아지죠. 설명이 많아지지만 답이 아니에요. 기적을 어떻게 설명이 돼요? 이건 다 껍질로 해석하려는 모습이겠죠. 근데 이걸 기적을 본질로 해석하면 간단하면서도 쉽다는 거죠. 현상을 보지 말고 그 본질을 자꾸 보려고 하고 중심을 보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쉽게 다가와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떤 분야이든 고수가 있잖아요. 고수는 하수와 달라요. 대개 보면 하수는 좀 똑똑하면서 말이 많아요. 그리고 설명이 길어요. 또 자기 지식이 많고 똑똑하니까 그 똑똑한 게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고수를 만나면 뭔가 다른 점이 하나 있죠. 고수를 만나면 먼저 어쩌면 저런 생각을 하나? 어떻게 저런 발상이 나올까? 이걸 느끼게 됩니다. 그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대개 보면 하수들은 자기 똑똑함을 가지고 막 싸움을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죠. 자꾸 이기려고 들어요. 똑똑하니까. 근데 고수들은 싸우려고 하지 않고 전쟁을 이겨요.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하수는 싸움을 발악하며 이겨먹는데 가만히 보면 전쟁은 계속 끊어지지 않아요. 근데 고수는 싸움은 맨날 지는 것 같아요. 양보하는 것 같은데 전쟁이 끝나요. 전쟁을 끝내는 거예요. 자,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날 때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고수와 하수는 이렇게 풀어가고 해석하는 모습이 다르더라.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교회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6장 1절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원망했다. 자, 헬라파 사람과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교회 안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말 그대로 히브리니까 이스라엘 땅에 출생해서 성장했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제자 같은 사람들이고, 헬라파 유대인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다가 복음을 듣고 돌아와서 이제 본토로 돌아와 가지고 성도가 된 교인들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은 헬라어를 알았지만 주로 셈어나 아람어를 사용을 했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리고 국제적인 그 지역의 지중해 지역의 공통어가 우리 같은 영어가처럼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람어도 알고 있었지만 대부분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둘 다 사용하지만 주로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또 헬라파 유대인들은 히브리 사람들보다 개방적입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웬만하면 수용하려고 하고 관용적이에요. 근데 히브리파 사람들은 원래 배타적이죠. 민족주의가 강합니다. 약간 보수적인 경향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이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막 성장하는데 임재가 너무 강력하니까 미국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온 거예요. 좀 아멘 좀 해보세요. 그래서 해외에 살다가 임재 때문에 더 좋은 조건 때문에 해외로 이민을 갔는데 삶의 형통이 아니라 임재가 너무 강력하니까 교회를 향하여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소위 말해서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한국 사람인데 원래 한국 사람인데 흩어져 살다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이민 세대들이나 이 자녀들 세대는요, 가만히 보니까 한국말을 할 줄 아는데도 그들은 영어 쓰는 걸 편안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영어를 써요. 익숙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께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는 계속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어떤 부류들은 자기들끼리 막 영어를 써요. 뭔가 조금 이게 좀 구별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주류는 이 히브리파 사람들, 정통적인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과부들이, 교회 안에 과부들을 교회에서 구제했어요. 우리 방금 읽었던 이제 사도행전에 시작할 때 보니까 막 계산 없이 막 퍼주고 나눠주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아 과부 나그네를 막 구제하는 일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대화가 잘 안 돼서 그랬는지 뭐 좀 잘 전달이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가 자꾸 된 거예요. 헬라파 과부들이 받을 거 못 받는 거예요. 나 못 받았는데 줬는데 막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불만이 계속 쌓여져 가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 막 세워져 갑니다. 이 일이 터지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 갔는가가 오늘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원래 세상 사람들은요,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 부정하다, 불의하다, 차별 있다, 와, 이렇게, 이게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내 거 내놔, 나는 왜 뺐어, 막 일부러 뺐지, 막 이럴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럴 때 제일 안 좋은 현상 중에 하나가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다 보면 결국 갈 때까지 가게 됩니다. 원망이 제일 나빠요. 원망이 제일 나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던 이유가 원망해서 죽었어요. 또 심령이 아직 아프거나 또 과부라는 그 위치가 의미하는 아픔이 있죠. 연약함이 있을 거예요. 근데 환경도 그렇게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막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이 안 되거나 뭔가 나빴을 때는 결국 입이라도 지켜야 되는데 입을 지키지 못하면 원망이 막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원망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차별받아서 망하는 게 아니라 원망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고난이 힘든 것은요, 사실 원망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힘듭니다. 고난 자체가 힘든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 들어가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망하는 거예요. 심령이 망하니까 육신도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자체보다도 우리가 원망으로 들어가기 하는 힘이 이 고난 중에 있기 때문에, 고난을 잘 통과하면 승리자가 되지만 또 성숙하게 되지만, 고난에서 그냥 맡겨버리면 거기서 원망하다가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원망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자, 교회가 한참 부흥하려다가 내부적으로 이제 위기가 생긴 겁니다. 외부에서 핍박이 올 때 견디어냈어요. 사도들이 매를 맞으면서도 더 힘있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데, 얼마나 성장했느냐, 지금 예루살렘에 사람 3,000명, 5,000명 허다한 무리들은 막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엄청 부흥하는데, 그 속에는 해외파, 디아스포라들도 돌아와서 믿게 되는 이 굉장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서서히 원망이 시작될 만한 일들이 오늘 시작된 거예요. 자, 그럴 때 이것을 사도들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야, 누락하지 마, 철저하게 해, 정확하게 나눠야 돼, 이렇게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갔는가를 보십시오. 이것은 사회적 문제, 시스템 문제로 접근한 게 아니라 영성의 문제로 접근했어요. 아까 바이런이 시를 썼던 것처럼 과학적으로 숫자적으로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한 게 아니라 본질을 받아들이는 언어로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영성의 문제로 접근했습니다. 껍질, 시스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질로 접근해 간 거예요. 본질로. 자, 2절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이 문제를 사도들 자기들의 문제로 보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누군가가 누락하고 누군가가 잘 전달되지 않고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을지라도 그냥 이렇게 전체가 전달되도록 잘 알리지 않는 뭐 그런 것도 있었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보완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사도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더 우선하지 않고 더 본질로 생명을 걸고 나아가지 않고 열심히 뛰었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거죠. 사도들이 지금보다 이것을 보완하고 더 최선을 다한다고 한들 이걸 감당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를 세우고 구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의 이 중심은 뭐였느냐? 본질이 아닌 것에 더 이상 시간 뺏기지 않겠다. 헛된 일에 마음 쓰고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본질을 붙잡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시작.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것만 더 집중할 거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도가 채워지고 말씀이 채워지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본질로 들어가면 해결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제일 먼저 접근해야 될 문제는 본질에 관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더 집중하는 거죠. 그 나머지는 부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 문제가 터졌을 때 나의 영적 기초를 다시 더 분명하게 하는 것, 그게 첫 번째 첫 단추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기초는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 없이 우리가 풍성해지길 원한다, 그럼 막 억지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 과자 사달라고 막 띵깡 부리는 거예요. 지금 먼저 우리 안에 기도가 풍성하게 채워져야 그 다음이 역사예요. 우리 안에 속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고 또 믿음의 분량을 점점 키워가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원망하거나 분노가 일거나 그러지 않게 된다는 거죠. 내가 좁아지면 그 분량이 넘쳐버리는 거예요. 조금 소두장 같은 게 내 내면의 분량이라면 조금 원망살만한 일이 벌어지는 순간 발작하죠. 바로 넘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뚜껑 열리는 거예요. 눈 뒤집어지고 입 터지는 거죠. 근데 분량이 이렇게 항아리같이 크면 이 원망을 상할 만한 일이 똑같이 와도 한참 들어가야 돼. 한참. 나올 게 없어요. 툭툭툭 또루루루루 한참 떨어져야 돼. 기쁜 사람.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이즈를 크게 하겠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일로 인해서 원망이 있다면 우리 교회의 영적 사이즈가 작은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몰려서 넓어진 것 같았는데 얇아요. 쟁반처럼 얇은데 크기만 해. 입구는 작아도 깊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가 어떻게 해? 우리는 디깅 할 거야. 우리는 파들어가야 돼. 이거 아니구나. 땅을 파들어가야 돼. 내면을 깊이 파들어가야 돼. 이 문제는 대화하고 설명하고 시스템 만들 문제가 아니라 깊어야 되는 거야. 사이즈 문제로 봤다는 거죠. 용량 사이즈가 적으면 금방 차고 넘쳐버립니다. 참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용량 사이즈가 커지면 믿음의 분량만큼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임재가 담겨지니까 들어온 것마다 한참 채워져야 되고 들어온 것마다 임재가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웬만한 분노나 미움은 다 참을 수 있고 그 안에서 해결이 될 수 있다. 결국 분량의 문제다. 가정의 문제, 교회 문제, 우리 사회적 모든 문제의 핵심은 분량의 문제인 거예요. 분량. 요즘 시대에 우리가 분노 조절 능력이 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쓰러지고 화내고 참지 못하고 고소하고 막 차로 밀어버리고 막 칼부림 어디서 그랬잖아요. 막 칼부림 나고 그 일이 뭐인가 했더니 그냥 뭐 투자하는 것 때문에 좀 말다툼 나는데 집에 가서 못 참고 그냥 칼 갖고 와서 긋는 거예요. 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건 가지고 별것도 아닌 거, 옛날 같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건인데 막 요즘에는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용량 사이즈가 작은 문제 하나도 해결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내면이 어떻게 해요? 점점 쪼그라들어요. 작아져 버리니까 작은 자극에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의 용량을 키울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당장 보여질 껍질 시스템만 계속 바꿔놓으면, 만약에 초대교회 사람들 더 몰려오는데 이것만 보완해서 이렇게 하라 하라고 지치만 떨어지면 또 다른 문제 터져요. 또 다른 문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사이즈가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축복합니다. 사이즈가 넓어지는 최고의 방법은 뭘까요? 고난이에요. 고난을 당하면 우리의 사이즈가 넓어집니다. 고난의 유익이 있다면 그 사람의 용량이 넓어지는 거예요. 커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 사람들은 웬만한 건 다 참을 수 있습니다. 왜? 견뎌냈어요.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다 보니까 사이즈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지나온 사람들은 웬만한 것은 다 품고 갈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 우리 노이로제가 많다, 우울증이다, 공황장애가 많다, 이것도 다 결국은 용량이 적어서 생긴 문제예요. 모든 정신적인 문제, 외부의 압력이 올 때 사실 그 내면의 정신 상태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문제예요. 우리의 용량이 너무 작은 거예요. 그동안 있었던 문제들이 쪼그라들었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니까 계산이 되죠. 늘 계산을 하고 사는 거예요. 용량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해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축복합니다. 그죠? 여러분, 고난 해석되나요? 지나온 일도 지금 생각하면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혹시 아시는 분? 그러니까 고난을 경험할 때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믿어지니까 믿음이 계산해야 돼요. 나는 30인데 너는 나한테 70을 가했어. 나 억울해. 막 이렇게 사람은 고난이 오면 계산하려고 들거든요.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쳐나가면 그 사이즈, 내가 30이라는 사이즈를 이 믿음이 막 늘려버리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도망가 버리면 늘어나지 않아. 여기 튀고 저기 튀고 이 직장 가고 저 직장 가고 맨날 튀어버리면 그 사이즈는 절대로 커지지 않아. 그러니까 환난만 크고 나는 가는 곳마다 왜 이렇고 이렇게 절망적으로 좌기감에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견디면 그 믿음이, 주님 때문에 견디면 믿음이 사이즈가 막 넓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말씀의 용량이 강력해지게 내면으로 들어가면 용량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옛날과 똑같은 상황인데도 별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일하다 보면 직장 같은 데서도 무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 보면 참기가 힘들어요. 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말하는 거 보면 진짜 힘들어요. 그냥 10원짜리 2원짜리 나와야 돼. 근데 고수들은 참아요. 그러면서 자기 할 일을 해나가요. 처음에 기분이 나빠도.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의, 무리한 사람들 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말 한마디가 톡 기분 나쁘게 하거든요. 톡 무리하게 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은 용량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수들은 그걸 알아요. 그게 전부가 아닌 걸 알아요. 그냥 그래서 품고 가는 거예요. 그 순간 그 사람들의 무리한 분들의 영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 순간 난 무례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얘기해줘도 몰라요. 그러니까 품고 지나가 보면 그분들의 영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 무례한 것도 오래 못 간다는 걸 알아요. 그때만 잠깐 참아주면 그냥 녹아내리고 좋아지고 바뀌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용량 큰 사이즈가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들, 품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수예요. 잘 참자, 오래 인내하자, 막 이런 결단을 내리고 내가 오늘 또 기필코 참아야 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용량 사이즈가 커지지 않으면 금방 발동해 버립니다. 어제 것까지 쌓아가지고 내 안에서 폭발이 돼버리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분량을 이렇게 키워주시면,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가 입혀지면 점점 우리 자신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분량이 커지면 분노도 이길 수 있고 무리함도 이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안 되는 것은 뿌리로 가서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무리해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의 사이즈가 아직
작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무례함들, 기분 나쁜 것, 차별, 원망으로 가기 쉬운가?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키워지기 위해서는 오늘 사도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거예요. 기초를 다시 단단하게 붙들고 가겠다. 여러분, 얼마든지 내 주장, 내 권리를 내세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걸 참고 그 사이즈가 작고 답답하고 무리한 환경 속에서, 억울한 환경 속에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면 막 눈물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때 막 더 울어요. 그때 막 성령의 탄식을 들으면 더 눈물이 쏟아져요. 주님의 아픔과 위로를 듣고 내 영이 실컷 울고 나면 갑자기 내 사이즈가 막 넓어져 있어요. 실컷 울고 나면 괜찮아지거든요. 마음이 이상하게 좋아져요. 그 말은 용량이 좀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용량이 좀 커진 거예요. 울다 보면 넓어집니다. 강력해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우리 신앙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사이즈가 커지지 않으면 신앙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이, 우리 기업이 더 확장되고 번성하고 번영하려면 먼저는 사이즈가 커져야 되는 거예요. 사이즈가 커지려면 기도와 말씀에 전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항상 문제가 터질 때 문제를 다루려고 하지 말고 본질로 들어가야 돼. 본질을 알아보려고 해야 돼요. 본질을 확인해 보려고 먼저 다가서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내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 문제의 본질이 뭐냐고 주님 말씀해 주세요라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솔로몬의 재판, 영재판이죠.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문제가 일어났을 때 두 여자가 와서 말을 하는데 솔로몬이 두 여자의 말을 들으면 머리 아파요. 우리도 머리가 아파요. 그 상황을 설명하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한 여자는 가짜잖아요. 한 여자는 진짜고, 근데 둘 다 진짜같이 말하는데 원래 가짜가 설명을 더 잘해요. 그걸 듣고 있으면 분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각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분별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솔로몬은 본질을 알아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살펴보죠. 엄마의 본질이 뭐예요? 엄마의 본질. 엄마는 노력해야지만이 아기를 사랑하나요? 그냥 애가 자다가 울기만 하면 자다가도 일어나요. 집이 무너진다. 엄마는 품을 거예요. 그걸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본질이라고, 본질. 그러니까 어머니의 본질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본질이 있는 여자가 진짜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엄마는 항상 아기 생명을 살리려고 하잖아요.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아이를 죽이라 그래. 쫓기자. 본질을 물어보니까 답이 나오죠. 본질을 물어보는 질문 속에는 항상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질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고,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 문제가 왜 또 오냐고 막 이렇게 원망할 게 아니라, 이 문제의 본질은 뭘까요, 주님? 문제가 오면 너 누구냐? 물어봐야 돼요. 감기가 와도, 암이 와도, 사고가 터져도 너 누구냐? 하고 물어봐야 돼요. 자, 우리가 큐티할 때 항상 그 질문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그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오게 돼서, 하나님 뜻을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본문을 읽으면서 그 말씀의 본문을 쭉 스토리텔링을 계속 얘기하다 보면 질문이 온다고요. 질문이 와야 음성이 들려요. 뜻이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정한 게 아니라 뜻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을 물어보는 질문들이에요. 본문 속에 있는 본질을 물어보는 질문. 큐티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막 결단으로 답을 찾으려고 해요. 각오와 또 결단을 막 찾으려고, 그걸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은, 그것은 지성 생각 큐티예요. 지성 큐티. 거기 임재와 상관없어요. 제가 그런 큐티를 한 20년 했거든요. 청년 때부터 열심히 했어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맨날 똑같은 결론이에요. 맨날 적용이 똑같아. 20년 지나도.
그래서 그거 다 버렸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잘 정리한 거예요. 큐티 해오는 책들 쌓아놓은 게 얼마나 보물 같은 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지성 큐티가 아니라 지성 질문이 아니라고. 본질을 물어봐야 돼요. 본질의 답을 들으면 움직여져요. 적용할 필요 없어요. 내가 움직여져요. 순종이 되어져요. 들려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내가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음성은 들려져 와야 돼요. 그냥 있으면 그냥 들려져 오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는 거예요. 사랑을 흘러나가는 거예요. 결단하게 해서 주여 저 영혼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기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 채워지면 품어져요. 사이즈가 커지면 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는 것은 어떤 결심의 내용을 정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본질에 대한 질문을 계속 하다 보면 본질에 대한 그 음성, 그 답이 내 안에 쓰여진다고. 그걸 적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올리는 데 보면 어떤 분들은 본질이 보여지고 또 그 본질을 만난 답이 느껴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오늘 결단하는 마음, 각오, 결단, 그것이 또 보이기도 하고. 우리의 큐티가 이렇게 프랭카드 걸어놓은 것처럼 뭐 산불 조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현수막 그런 문구같이 내 안에 탁탁 정해진 건 깔끔하고 좋지요. 근데 그건 우리의 영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디서 차이 나냐면 질문에서 차이 나는 거예요. 뭘 질문해야 되나? 본질을 질문해 봐야 돼요. 본질을 질문해 보면 본질이 보이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뜻인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에요. 사랑의 수고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면 수고하게 돼 있죠. 아멘. 그죠? 사랑하면 수고하는 것이 기뻐요. 막 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어가기 시작하면 수고하는 게 고통이에요. 정말 싫은 사람, 미운 사람에 대한 수고 있을까? 죽어도 하기 싫어요. 돈을 줘도 하기 싫다고. 근데 사랑하면 돈을 내놓고 하려고 그래요. 돈을 내놓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수고가 없다.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있다 하면서 역사하지 않는다. 일하지 않는다. 가짜예요. 소망이 있다라고 하면서 인내하지 않는다. 거짓말이다. 소망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사랑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면 알아요? 인내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소망이 있구나.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사랑이 있는 거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일하는 걸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그걸 보는 거예요.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믿음, 소망, 사랑을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사귀어봐야 돼요. 사귄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본질을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본질을. 그 사람 만나야 돼요. 같이 있어야 돼요. 같이 움직여 봐야 돼요. 여러분, 본질은 껍데기에 있지 않습니다. 본질은 항상 속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예배 드릴 때 해야 될 일이 뭐냐? 오늘 사도들의 말씀처럼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씀 속에는 본질을 맛보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는 지식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의 본질을 들을 줄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내면에 채워져야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내 능력으로 안 됐던 영역들이 되어져요. 하는 게 아니라 막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껍질이 그걸 막 단단하게 그것을 붙들고 있거든요. 우리 내면 사이즈가 견고하고 목이 곧아서 아주 그 사이즈가 아주 굳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로 그것을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막 넓혀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보면 본질을 질문하면 껍질이요 딱딱딱딱 막 벗겨지기 시작하면서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질문하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 음성을 어떤 자극으로 들으려고 하지 말고
계속 주님 앞에 질문해 보세요. 주님 질문해 보세요. 계속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을 하다 보면 알아지는 거예요.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만나지게 돼 있어요. 만나지게 돼 있어요. 기도하고 기도하면 마치 물이 채워지면서 물이 채워지면 넘치잖아요. 차고 넘치는 것처럼 이 껍질 때문에 막혀 있는 우리 내면의 그 용량이 깨져버린다고요. 이게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서 그 말씀이 차지하는 내면으로 굉장히 강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차고 넘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들어가야 돼. 기도가 그걸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해 갈 때 말씀이 파고 들어가서 심겨지고 30배, 20배, 100배로 기실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뿌렸다 이거예요. 세멘트 바닥에, 길바에다가, 돌밭에다가, 가시떨기에다가 뿌렸다. 그게 뭘 중요해요? 기도하고 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려면 우리 안에 그 본질을 향하여 그 내면의 사이즈까지 은혜 가운데서 들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깊이 숨겨진 말씀들은 말할 때, 그 말씀을 묵상할 때 내 안에 막 뿌리를 내리고 싹을 내기 시작하고, 어떤 분들은 막 꽃향기를 품어내기 시작하고, 그 어떤 사람은 막 열매를 막 출산해내는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현장에서도 보면 자꾸 조건을 따진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럼 자꾸 껍질로 접근하려고 하는 거죠. 하고 싶대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대요. 근데 조건이 안 된대요. 지적인 동의가 있어요. 맞대요. 근데요, 조건이 안 돼요, 지금 저는. 자, 그런 식이면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사명은 조건이 아니라 사명은 본질로 들어가며 해결이 돼요. 조건을 얻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본질을 붙들고 본질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명은 이루어져요. 조건이 바뀌어지기도 하겠지만 조건이 안 바뀌어지는데 사명이 감당이 된다고요. 요즘 우리나라도 문제가 뭐냐? 너무 사상적으로 극과 극으로 가 있습니다. 양쪽에서 서로 극과 극이에요. 이쪽에서 따따따따따 절대 하나가 안 돼요. 하나가 대화가 안 돼. 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양비론이라고 하죠. 다 틀렸어. 너도 틀리고 다 틀렸어. 또 이렇게 또 나와. 어떤 사람은 요즘 말로 모두 까기 인형이라고 그래. 호두까기 인형이라 모두 다 까. 다 틀려. 너도 틀렸어. 다 까. 누가 오라요? 내가 오라. 또 양극단도 문제지만 다 틀렸다고. 호두까기가 문제예요. 모두 까기가. 양극단으로 가는 사람 절대로 거기서는 지도자가 나올 수 없습니다. 모두 까기도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힘을 가지고 휘저으면 독재하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요,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그룹이든 리더자는 균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다 들어야 돼요. 다 들어야 돼요. 솔로몬이 이 여자 말도 저 여자 말도 다 듣잖아요. 다 들어요. 그런데 본질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 능력이 있어야 돼요. 결정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면 되는 거예요. 다 들어줘야 돼. 다 들어줘야 돼. 대신에 본질에 대한 결론을 주장해 가는 것은 자기 책임이겠죠. 본질이 아닌 것은 항상 극단적입니다. 본질을 볼 수 있을 때 극과 극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본질이 없는 사람은 한쪽에 치우쳐가지고 전체를 보려고 해요. 자기만 옳다고 얘기하는 거죠. 신앙에서도 우리가 본질이 아닐 때, 그때는 조금 긍정적이면 그냥 자기 자랑으로 가버리고, 조금 부정적인 게 왔다 그러면 막 극단적인 거예요. 맨날 껍질 소리 내는 거죠. 그런데 항상 본질로 가야 됩니다. 내 상황, 우리 접해 있는 터지는 여러 가지 발생되는 문제들이 아니라 다시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다시 그것을 적용하고 들으려면 기도가 필요해요. 말씀과 기도로 조금 문제다 싶을 때는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사도행전의 흐름을 지금까지 보면 이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 감리 사건이 터지면서 엄청난 부흥이 터졌잖아요. 그랬더니 부흥이 터진 것만 있는 게 아니라 4장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 니들이 무슨 권세로 이렇게 하느냐 하고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또 5장 12절 16절까지 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그럴 때는 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들의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갖고 또 막 핍박을 하고 때려. 사도들이 붙잡히고 감옥에 잡히고 막 매맞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도들이 막 더 사명으로 뛰어나가니까 그 다음에 막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막 사도들이 막 더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6장에 오늘 6장이 들어가니까 막 부흥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들을 벌이는 너무 부흥하니까 헬라파 사람들과 히브리파 사람들 충돌이 일어나서 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하고 집사님들을 세우고 또 가니까 교회가 막 2배 3배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또 7장에 가면 그때는 제사장들의 무리들 중에서도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온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흥이 터지고 핍박이 오고 부흥이 터지고 핍박이 오고 문제가 터지고 기도하면 확장이 되고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 부흥이 터지고 이게 계속 반복해서 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부흥이 왔다가 핍박이 왔다, 부흥이 왔다 핍박이 왔다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가 있죠. 상황이 나쁠 때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벌 때가 있고 또 돈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친구가 많을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은 인생이 다 있는 거예요. 원래 인생은 좋을 때가 있고 그렇게 나쁠 때가 있다고요. 전도서에 수도 없이 나오죠. 근데 사람들은 좋을 때 그것만 좋은 줄 알고 그것만 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구한다는 거예요. 항상 내 조건이 잘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하는 사람, 좋은 조건 만드는데 모든 힘을 다 쓰는 사람. 어떤 분들은 인생의 모든 게 가만히 보면은 건강을 위해서만 뛰어요. 얘기해 보면 모든 게 건강이에요. 건강한 게 뭘까?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게 뭘까? 음식 중에 건강이 뭔가? 어떻게 해야 건강이 되는가? 그냥 건강 계속. 또 제가 또 아는 어떤 목사님은 설교할 때도 건강 얘기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건강만 얘기해요. 건강만. 물론 건강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가만히 보면 건강을 위해서 사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행복에 있어서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겠죠. 조금 어떤 부분적으로 아프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 건강이라는 것은 전체 행복이 아니라 행복의 조건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럼 건강한 사람은 다 행복하나요? 그럼 몸이 아픈 사람은 다 불행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건 하나 가지고 전체 진리처럼 반응하면 안 돼요. 진리는 아니에요. 의사의 말, 의학자 말이 맞긴 하지만 그게 내 건강에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의사들도 틀려요 보니까. 한동안 물 마시기 했죠. 2리터는 하루에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어디 가서 하윤이 정집사님 또 우리 은정이 뭐 해갖고 나 물 먹이려고 한때 물컵 사가지고 세팅해서 이거 먹어야 된다고 아주 물 먹였어요. 근데 나도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막 마셔서 하루에 2리터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아침 먹고 저녁에 먹고 해야 되는데 어쩔 때는 밀리면 저녁에 한꺼번에 2리터 마시고 자야 돼. 숙제라고 생각. 그거 했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2리터 마시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근데 요즘 또 의사분들은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다 맞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 물 많이 마시면 큰일 난대요. 상한대요. 장기가 다 맞는 게 또 아니래요. 어떤 분은 커피 마시면 좋다, 신선해서. 어떤 분은 커피 마시면 그거 막 발암물질이다. 유튜브 쳐보세요. 다 나와 양쪽이. 제가 보기에는요 양쪽 주장 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다 맞는 얘기예요. 의학적인 사고 논문을 근거로 얘기하니까. 근데 내 건강상에는 안 맞을 수 있어요. 나쁜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커피 마시다가 암 나왔어요. 암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 커피 마셔서 암 생겼대. 또 이론이 나에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젊었을 때는 맞는데 나이 드니까 안 맞는 음식이 있어요.
건강하다는 것은 좋은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진리가 절대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이쁘다는 것은 좋은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진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이쁘다는 게 진리인 줄 알고 맨날 뜯어 고쳐가지고 해외여행 못 가. 사진 틀려져가지고 캔슬 당했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생명 걸 만큼의 일들이 아니라고요. 물론 인생을 살면서 조건이 좋으면 좋잖아요. 좋은 조건이면 좋죠. 근데 좋은 결정을 해주는 진리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은 평생 조건 바꾸는 운동만 해요. 계속 바꿔. 차를 바꾸고 집을 바꾸고 옷을 바꾸고 직장도 바꾸고 나쁜 조건은 무조건 다 바꿔. 좋은 조건으로 바꾸다가 인생을 다 써먹어요. 행복하려고 바꾸는데 한 번도 행복하지 못해. 한마디로 이것은 성경적인 시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시각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면 주님이 오셔서 상담해 주시면서 다 들어보신 다음에 너는 조건을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도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나요? 문제의 조건을 더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아. 너 노력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오늘 사두개인들, 그리고 어떤 이단의 교주들이 늘 하는 거예요. 조건 바꿔야 돼. 조건 바꾸기 위해서 뭐 해야 돼? 돈 내놔라, 뭐 해놔라, 그런 거 아니에요. 조건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이 있잖아. 무슨 권한으로 네가 이 일을 하느냐? 조건 따지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에 관심은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고난 중에서라도 우리가 여전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면 그걸 주님이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내 안에 본질이 흐려지지 않으면 되는데, 고난이 올 때 본질을 제껴버리고 조건을 바꾸려고 막 뛰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한 번이라도 조건 바꾸는 싸움을 한 적이 있던가요? 예수님이 12 제자들 보세요. 제자들이 조건 바꾸는 싸움을 한 번이라도 환경 바꾸려고 노력한 적이 있던가? 상황 때문에 싸운 적이 있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 아니에요? 오늘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죠? 그리고 매를 맞고 나왔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했으니까. 그 다음에 내 보내면서 하는 말이 전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조건 싸움이라면, 그렇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서 풀려났으니까 이제 할 일이 뭐냐? 다시 감옥에 들어갈 일 안 하면 되죠. 그죠? 아니,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까, 그리고 알려줬잖아요. 전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그랬으니까 다시 감옥 갈 일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또 나가서 또 외쳐. 감옥 갈 일을 또 해. 감옥 들어갈 질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래서 조건 싸움이 아닌 거예요. 진리 싸움이에요. 감옥에 가도 더 본질을 붙들고 본질을 감추지 않고 본질에 매달려서 그 진리를 향해서만 나가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죠. 신기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나올 생각을 안 해. 보통 감옥에 가면 얼른 나오고 싶죠.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도 어떻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해. 나오면 나와서도 복음을 증거할까 생각만 하고, 감옥에 갇히니까 거기서 나올 생각 안 하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본질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감옥이 또 활 열렸네요. 기적적으로 감옥이 열렸어요. 근데 도망을 안 가. 문이 열렸는데 도망가라고 문을 열어줬는데 안 나가. 더 있으려고 그래. 간수가 죽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죽지 마. 나 여기 있어. 안 도망갔다. 죽지 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가족이 구원받는 일을 또 하죠. 감옥에 있으나 나가 있으나 문이 열렸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나갈까 궁리도 안 해요.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 아직 여기서 감당할 게 있다고. 본질이 아직 해결이 안 되면 아직 떠날 때가 아닌 거예요. 본질을 붙잡고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본질만 붙들고 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 중요한 것이 조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맨날 조건 싸움, 인생 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조건 바꾸는 싸움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한 영적 전쟁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조건 바꾸는 싸움을 한 번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인도 성경 하는데요, 좀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도는 우리에 비해서 가난한 삶을 사는 분들이 되게 많지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무래도 돈이겠죠. 돈을 주면 좋아하겠죠. 인간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인도에 뭘 줘야 되죠? 돈을 갖다 주면 좋아요. 제일 필요한 거니까.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인도에 갔을 때 뭘 줘야 돼요? 돈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그런 조건을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본질을 전해주는 거죠. 본질.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할 일. 집 지어주고 뭐 한동안 NGO에서 우물 파주고 한 300만 원이면 우물 파준다 그러는데 우물을 파주게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한 1km, 2km가 아니라 뭐 하루 가서 물을 이어서 오는 아이들.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우물을 파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가난한 사람 다 내쫓아버리고 그 땅 주인들이 거기다가 권리를 주장하고 가난한 사람은 더 억울해지는 거예요. 이제 인간은 그렇게 시스템 바꿔주는 거, 조건 바꿔주는 게 우리는 그때는 유익된 것 같지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생각해 보십시다. 조건을 좋게 해준 건 나쁜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데 인도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집 주고 돈 주고 막 그러면 그 사람들 막 행복해질까요? 부자가 되면 행복해질까요? 인도나 한국이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조건이 지금보다 훨씬 좋아지면 행복해질까요? 어때요?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핵심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도든 한국이든 우리 역시 가난한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다면 그게 가난 중에서도 복인 거예요. 축복은 성공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있어요. 항상. 우리에게서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잘 살게 되었다고 해도 그 좋아진 조건을 더 겸손하게 잘 쓰임받아서 하나님을 더 믿을 수만 있다면 그게 복인 거예요. 부유해도 복이고 가난해도 복이고.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은 그것을 부자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게 하려고, 본질의 행복을 느끼게 해주려고, 그 본질의 행복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전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조건이 좋든 나쁘든 어렵든 힘들든 가난하든 계속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최고. 우리 안에 생명이 없으면 그게 다 힘들거든요. 내 안에 생명이 강해지고 강해지면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조건과 상관없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가, 본질이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큐티해야 됩니다. 본문에 있는 내용만 큐티할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나라는 존재 자체는 지금 내가 기쁨인가, 행복인가, 감사인가, 경외함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질문해야죠. 내 자신에 대해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 이후로 환경 갖고 계속 조건 갖고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요, 조건이 없어도 결국 다 해내요. 또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조건이 좋으면 기도가 떨어지죠. 그냥 가면 되니까. 그런데 생명이 없는 사람은 결국 보면 안 될 이유를 찾고 결국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은 사실 우리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요셉은 우리 인생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요셉의 삶에서 보면 억울한 일이 요셉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분해요. 얼마나 누명을 썼어요. 우리가 요셉이라고 생각하면 요셉의 삶에 나와 있는 모든 게 다 기도 제목 아니에요? 하나님 억울해 죽겠어요. 이놈의 형님들 두고 보자. 보디발 아내 이 원수들 두고 보자.
뭐 이런 식이죠. 분노 있고 억울하고 누명 썼다고 징징거리고 억울하다 차별금지 적폐청산 공의 정의 실현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모습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는 요셉과 같은 고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웃기는 거예요. 나는 요셉과 같은 고난이다. 억울해하는데 사실은요, 요셉과 같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게 아니고 요셉과 같지 않아서 고난을 겪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 같다는 말은요,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반응을 말하는 거거든요. 인생살이 고난 없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자기 고난을 어떻게 요셉하고 결부시켜 얘기해요. 요셉 같다는 것은요, 그 고난 중에 요셉의 반응이 나와줘야 요셉 같은 사람인 거예요. 고난, 조건이 맞는 게 아니고 반응이 맞아야 요셉 같은 사람이에요. 반응이 맞아야 이름이 다니엘이죠. 요셉이 징징거리는 거 한 번이라도 봤습니까? 요셉은 조건에 한 번도 반응하지 않았어요. 요셉의 관심은 항상 꿈이었어요. 꿈, 드림, 비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명이죠. 사명에 초점을 맞추니까 어떤 조건 속에서도 계속 앞으로 전진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만나지는 조건들, 어려움들, 억울함들을 사용하세요. 요셉에게 그것을 사용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이해되지 않는 억울함, 속상함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사용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약함을 사용해요. 우리의 억울함을 사용해요. 그 억울함과 약함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그게 필요한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죽음을 빼버리면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삶 억울함, 약함, 고난을 다 빼버리면, 그래서 부자 아빠 만나고 내가 다이아 수저가 돼가지고 그냥 고생 하나도 않고 계속 그렇게 살면 하나님 우리 고난을 쓰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약함을 쓰고 싶어 하시고 우리 가난함을 막 쓰고 싶어 하시는데 그게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거룩하게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없어요. 그래서 의인들이 고난이 맞는 거고 예수님도 고난을 통과하셔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것을 갖다가 좀 제거해 주고 싶으셨죠. 예수님 너무 거룩하니까. 그때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는 것이 가하다.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하나 고난도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세례도 받으셔야 되고 죄는 없으셨지만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하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치밀한 가운데 들어가는 과정을 사람과 똑같이 주님이 걸어가셨어요. 그분의 고난, 억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채찍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질병이 담당이 되고 죄도 담당이 됐던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원망기도, 탁기도, 그거 그렇게 껍질 보고 하는 기도 이제 멈춰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고난이 올 때 잘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고난이 와야지만이 잘할 수 있는 게 있다고요. 그걸 하나님이 쓰시고 싶은데 고난을 피해 도망가 버리면 쓸 게 없어요. 쓸 게. 어떤 집사님이 식당을 운영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장사가 안 돼요. 물가는 올라가고 월세도 올라가고 재료값도 뛰니까 할 수 없이 음식값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단골 손님까지 안 오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맞은편에 신장 개업 음식점이 생기는데 첫날부터 대박이 납니다. 최신의 인테리어에 사람들의 바글바글, 음식값도 나보다 훨씬 비싸요. 근데 더 잘 돼. 맨날 웨이팅이야. 거기다가 주인이 너무 친절하네. 환하게. 그리고 그 얼굴에 여유가 보이고 점잖고 인격적이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너무 초라해지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받은 것은 그분들은 불교신자라요. 그 아내 되시는 분은 무슨 절에 무슨 보살 무슨 직함까지 받고 열심히 절에 다니는 사람. 근데 저렇게 복을 받고 인격도 좋고 사람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아마 저 정도 되면 아무래도 100% 집사님이어야 되고요, 권사님이어야 되는데 불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초라해지고, 갑자기 나는 권사인데 초라해지고, 나는 오늘부터 교회 가기 싫어지고, 하나님도 막 서운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에게 막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원래 이분은 전도대장이었거든요. 음식점 하다가 어려운 사람들 지나가면 밥 한 끼 그냥 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전도의 기회를 삼고 그렇게 믿음으로 왔는데, 갑자기 그 상황에 접하니까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미움이 하나님께 서운하고 억울하고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울었대요. 저는 그런 간증을 들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에서 맨날 1등하는 아이, 사업에서 막 크게 성공한 사람, 그리고 막 유명한 연예인, 가수, 그렇게 우리가 성공한 어떤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성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도하면 그게 제일 주의를 하는 아름다운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잖아요. 사업에 성공하고 나서 막 선교 뛰고 예수 전하고 금메달 따고 나서 예수님 믿으시면 저같이 된다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 식당이 최고로 대박집에 대해서 유명한데 그 식당에 들어가면 인테리어 가운데도 액자가 말씀이 딱 박혀 있고, 그리고 전도 책자도 무료로 나눠주고, 카운터의 사장님은 항상 성경 펴고 계산해주고 있고, 어려운 분들 오면 그냥 계산 안 받고 그냥 보내고, 이런 사장님, 장사도 잘 되고 항상 여유도 있고 항상 웃고 있고, 교회 와서도 무슨 일 있다 그러면 다 쏴버리고. 우리가 선교하자, 전도한다, 구제한다 그러면 아마 이런 모습을 먼저 1차 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열심히 뛰고 싶은 마음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모습이 좋은 전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혹시? 근데요, 원래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복음 증거예요. 자, 그런데 자,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봅시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시작.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성령 충만이 뭐냐? 진짜 믿음이 뭐냐? 우리가 성공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그래 교회 가자, 예수 믿어, 그러면 나같이 돼. 만약에 그러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성공한 사람이 복음 전하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힘든 게 뭐냐면, 내가 실패자예요. 오늘 부도 났어요. 내가 오늘 암 선고 받았어요. 근데 시험에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고 전도한다면 어려워요, 쉬워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내 조건이 약해지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 형편이. 그러니까 복음을 못 전해.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예, 물론 우리는 영원토록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돼도 나는 부끄러운 존재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창조 이후로 한 번도 세상에 나가본 적이 없는 천사 중에 천사, 제일 거룩한 천사도 하나님 영광 올 때 부끄러워서 막 다 가리잖아요. 인간은 부끄러워요. 여러분 성공이 더 부끄러워요? 실패하나 성공하나 우리는 다 부끄러워요. 근데 뭘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내 형편이 무너져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진짜예요. 성공할 때 쉬운 건 어쩌면 그게 온전한 복음을 증거하는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무너지고 실패하고 더 낮은 자리가 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에게,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에게 복음을 못 전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왜 그래요? 부끄러움 때문에. 근데 부끄러움이 있어야 그게 진짜 부끄러움이 있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진짜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증거예요. 성경에서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로마 식민지 백성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해.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식민지 유대인들이 갑질하는 로마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왜? 성령 충만하니까. 왜? 나는 복음을 부끄러운 사람이 아니니까. 나를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동의하든 불편해하든 복음은 영원토록 부끄러워하지 않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난하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옛날에 한 권사님이 6.25 때 피난와서 딸 하나 키우는데 가진 게 없어요. 신앙밖에 없어요. 신앙밖에. 그래서 갈 곳이 없으니까 교회 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버티는 거예요. 집도 없으니까.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것이 방 한 칸만 달라고, 방 한 칸만 달라고. 기적적으로 방 하나 얻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학고방이라고 했어요. 학고방. 판자로 대충 뚝뚝뚝 해서 신문지로 도배해 놓은. 그래서 세 줬다고요. 방 한 칸 딱. 화장실도 없는지. 거기 들어가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딸하고 부둥켜 알고 하나님이 방 주셨다고 감사해서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그랬더니 당장 그 주인 아줌마가 와요. 옛날에는요, 집주인 아줌마 권세는 하늘 권세였거든요. 계약서 그런 게 없어요. 기분 나쁘면 나가? 그러면 그냥 나가야 돼. 옛날에 그랬어요. 너무 감사해서 방 한 칸에서 기도했더니 아줌마 하나님처럼 달려와가지고 나가래요.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내가 보니까 당신은 예수 믿는 것 같은데 방 빼라고. 왜냐하면 나는 절에 다니기 때문에 한 집에 신이 둘이 있으면 안 된대. 망한대. 근데 나는 주인이니까 내가 못 나가니까 댁이 나가야 되지 않겠냐고 차근히 얘기하는데, 근데 이 권사님이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별 걱정 다 하고 계시다고. 신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고. 걱정 말라고. 신이 두 개 있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왜 무슨 놈의 신이 있냐고. 그랬더니 이 하늘 권세 아줌마가 입을 딱 다물더니 아무런 얘기를 안 하더니 그냥 갔대요. 믿음이죠. 본질이죠. 정신이죠. 조건이 아니라고요. 가난하다고 주눅 들지 말라고요. 가난하다고 눌릴 거 필요 없어요. 가난해가지고 이룰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요. 약해서 이룰 수 있는 일이 더 많다고요. 못 배워서 이룰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오히려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무슨 말만 하면 가설 세우고 자기 주장하고 다른 사람 말은 깡그리 다 무시해버리고 극단으로 가 있고 기도를 안 해요. 따지기만 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그게 사상 이론 중 종교학 중에 하나인 줄 알고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 가요. 아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렇다고 공부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조건이 도움이 돼요. 텍사스에 있었던 어떤 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 부지에 땅을 파다 갑자기 유전이 터졌어요. 엄청난 기름이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회의를 했습니다. 갑자기 교회가 부자가 됐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교인들이 결정을 했습니다. 교회는 교인들 것이다. 그래서 전부 n분의 1로 하자.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교회 자산이니까 다 그렇다고 오케이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심각하게 시작이 됐습니다. 새신자를 안 받아요. 왜? n분을 해야 되니까 계속 나눠질 거 아니에요. 새신자를 안 받는 거예요. 똘똘 뭉쳐서 어떻게 쓸 공기만 하고 그다 없어졌대요.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이 그런 일이죠. 우리나라도 비슷한 일 많습니다. 교회가 갑자기 지역개발 터져가지고
재개발 터지면서 교회 땅이 보상을 엄청 받았어요. 옛날에는 비닐하우스 하나 꽂아가지고 있던 그런 자리가 교회 아파트 단지 중심이 되니까 엄청 보상을 받았지요. 땅값이 올라갔어요. 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교회가 지어졌는데 막 개발이 되니까 교회가 당장은 안 되니까 옆에 건물을 막 사기 시작하면서 교육관을 사고 주차장도 해야 되니까 빌라를 사기 시작하고 교회 주변에 땅들을 이렇게 사가다가 이제 건축해야겠다 생각하고 사들어가다가 일단 세를 놨는데 지역이 개발되니까 세가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에 매달 임대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헌금을 안 해 사람들이. 그리고 어떻게 그걸 써먹을까 맨날 회의를 해요. 결국은 2개 쪼개지고 3개 쪼개지고 싸우고 법정 투쟁하고 그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가 갈라디아서 교회가 아니라 갈라서 교회야. 그냥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미국이나 우리나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조건이 행복인 줄 알고 조건 따지다가 인생 쪽납니다. 사역 쪽나요. 조건이 아니라 어떤 조건 속에서라도 본질, 채워진 사람, 꽉 찬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질문해보고 맛보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진짜입니다. 조건이 안 지어도 생명이 보이면 오케이입니다. 거기에 본질이 있어요. 본질로 나가야 사는 겁니다. 생명력이 충만한 교회예요. 껍질이 아니에요. 본 모습이 아니라고요. 껍질은 본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교회 안에 있는 진짜 승리의 자리, 본질을 향해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드디어 스데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출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사람의 설명을 보면 엄청나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은요 이미지가 딱 성령 충만이에요. 스데반 그러면 성령 충만입니다. 오늘도 이름 바꿔요. 스데반이라고. 여성분들은 스테파니라고 바꾸세요. 왜? 성령 충만의 교과서예요. 스데반 그러면 우리가 표현한 제일 좋은 이미지는 꽉 찬 사람이다. 임재로 꽉 차 있는 사람. 교회의 기체를 세운 사람, 그건 베드로죠. 그죠? 네, 교회의 기체를 세운 사람 베드로. 교회의 기둥을 세운 사람, 그런 바울입니다. 바울. 근데 교회 안에 내면을 이렇게 채운 사람, 요한이죠. 요한이 사랑으로 가득 교회 안에 사랑으로 채웠어요. 근데 그 3가지 모습을 완성된 모습으로 꽉 차 누리고 있는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이 사도들 위에 정확하게 이 모습을 가지고 서 있는 모습을 보인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내면이 꽉 차 있는 사람. 여러분 혹시 빈 깡통 아십니까? 빈 깡통의 특징이 뭐예요? 깡통은 차면 찌그러집니다. 내면이 비어있는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상처에 약하죠. 맨날 찌그러져 있어요. 누가 차면 찌그러져 있습니다. 맨날 교회 가서 상처 입었다고 그래요.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상처 있고, 누가 말 한마디 하면 찌그러져 있고, 깨져 있고, 중학교 때 친구 문제로 지금까지 여전히 찌그러져 있고, 아빠한테 한 소리 들었다고 지금까지 찌그러져 있는 게 남아있고, 안 펴져요. 유치원 때 친구들하고 땅 따먹기 하다가 한 놈이 선 넘었다고 난 너무 억울해가지고 지금까지 그거 생각하면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피어있으니까, 깡통이니까. 왜 그래요? 자꾸 상처다, 찌그러졌다, 아픔이 있다. 맨날 그럴 이유가 어디가 있나요? 깡통이란 뜻입니다. 비어있다란 뜻이에요. 깡통 속에 콘크리트를 꽉 채워 부어 굳어 놓으면, 그래서 길거리에 이렇게 주차 금지하라고 하나 내놨어요. 겉은 깡통인데. 그럼 저녁쯤 되면 술 취해가지고 뒤뚱 하다가 괜히 깡통하고 씨름하는 사람들 있죠. 달려와가지고 발로 빵 차는 순간 깡통이 찌그러진 게 아니라 찬 놈이 발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찌그러지는 거예요. 왜요? 채워져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빈 깡통이잖아요. 질그릇이잖아요. 소리만 나고 맨날 깨졌대, 기스났대, 아프대. 근데 뭘로 채워지면? 모퉁이 돌로, 예수로,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지면요, 원수가 와서 찰려다가 원수가 깨져요. 찬 놈이 깨진다.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 찬 놈이 깨져요. 영적 전쟁의 승리는 여기 있습니다. 충만해서 가득 찬 사람.
어떤 분이 천국 가서 봤더니 그랬대요. 스데반 집사님 그냥 알아보겠더래요. 딱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 알아보겠대요. 어떻게 해요? 머리가 다이아몬드래. 하도 돌 맞아가지고 꽉 채워져. 다이아몬드로 꽉 채워진 사람 딱 보면 스데반이에요. 빈 깡통 없어요. 우리도 깡통이지만 채워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들 기초 2에 스데반은 강력하게 채워져 있는 꽉 찬 사람이에요.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 기억하십시오. 어떤 문제든 본질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도들처럼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려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 내면의 사이즈가 넓어지면 우리 안에 꽉 차지게 되면 전쟁할 필요 없어요. 전쟁하러 왔다가 지들이 깨지는 거예요. 채워진 사람, 믿음의 사람,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하다고 주눅들지 마세요. 눌릴 거 없어요. 못 배웠다고 눌리지 마세요. 껍질이 아니거든요. 속이 찬 능력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오늘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찬양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찬양이 우리 내면에 가득 차면 원수의 대가리가 깨질 겁니다. 아멘. 네. 젖먹이의 아이의 찬양 소리라도 권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 찬양 가운데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내 형편과 조건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의 본질을 붙잡고 가는 귀한 종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위로의 성령님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